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기간들이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4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 한복판에서 계속 헤맸지요. 방황했지요. 이 광야 학교를 졸업을 잘 해서 훈련받아서 강인한 믿음이 돼서 가나안 땅에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 학교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학교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느 때 빛이 나는가? 고난을 당했을 때, 때로는 너무 힘든 광야 한복판에 혼자 외롭게 있는 것처럼 고독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쭈물쭈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별 볼 일 없었어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상의 시대로 그냥 접어든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들어가면 한 여인 한나 스토리가 잠깐 지나가면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제사장이었어요. 연세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몸도 아마 좀 비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포함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때 어린 사무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이렇게 시대를 좀 지나가 볼까요? 열왕기상 한 17장쯤에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죠. 야, 아주 나쁜 왕 아합 왕이 있지.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이 있지 않니? 너 가서 얘기해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나 아무것도 못 올 거라고 가서 예언해라. 가서 말해라. 무서워. 잘못 얘기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그래도 용기 있게 가서 이야기하자마자 도망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십니다. 아무도 접근 못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구나. 까마귀가 날라와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주는 거지요. 날마다 아주 상다리가 부서지게끔 아주 큰 밥상을 차려준 게 아니에요. 겨우 근근히 살아갈 수 있게끔 떡과 고기를,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또 거기서도 배우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가 거기서 깨달아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고독한 그 자리에서, 외로운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향한 그 신뢰가 더 깊어지고요. 놀랍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해요. 사르밧.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사르밧이 용광로라는 의미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 불순물들이 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심을 이 엘리야가 체험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좀 불순물을 뺄 게 있는 거죠. 사르밧에 가서 사르밧에 홀로 된 여인이 있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은 하나 있기는 있지만 지금 뭐 비도 오지 않으니까 기근 중이에요. 그 전체 땅이. 그래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다가 이제는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좀 있어서 마지막으로 요거 가지고 뭐 좀 만들어서 아들 좀 먹이다가 그냥 둘 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르밧의 여인에게 가서 그거 엘리야 나에게 대접해라 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주 파렴치한 선지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말씀도 엘리야가 순종을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 사르밧 여인에게 말하고 이 사르밧 여인도 믿음이 대단하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먹을 것도 없는 형편인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엘리야를 먼저 대접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끌어 모아가지고 계속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그릇마다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찼다 안 찼다? 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하지요. 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역사하시면 정말 대단하지요. 보세요. 엘리야가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찾아갔잖아요. 그 무서워서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숨기시죠. 또 사르밧에 가서 그런 경험도 해요. 또 그 아들이 또 죽었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막 살리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계속 엘리야가 훈련되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들어가 보면 드디어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참신이 누구인가,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신이시구나. 거기서 이 엘리야가 왜 담대하게 그들과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850명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키시는 것이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지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 증명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850명 무섭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두렵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엘리야가 부른 거거든요. 갈멜산으로 다 오라고 하세요. 아합 왕도 850명도 다 오라고 하세요. 한번 붙어봅시다. 영적 대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나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두려울 게 있다 없다? 없다. 대답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 두려울 게 있다 없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자꾸 사람들, 이 세상, 뭐 돈 이런 게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자꾸 돈 옆에 기웃기웃하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기웃기웃,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막 세상 방식으로 뭘 할까 막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선교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 리더들이 자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건요, 볼 거 다 본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삶의 공급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돼요. 뭐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던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하에서 출발할 때 영혼에서 출발했어요. 돈으로 하면 영혼에서. 그렇죠? 네. 한 30억이나 40억 좀 있었으면 시작부터 막 교회도 하면 끼깔나게 하나 탁 아름답게 하나 짓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은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뭐다? 공급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나가면서 여러 세월들을 지나가면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나의 삶의 공급자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뭘 주셔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저만 걱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여기도 좋습니다. 아무튼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금 뭐 사무엘상 들어가고 1장부터 4장까지 한 20주간 나눈 것 같은데 이제 5장으로 오늘 넘어갔습니다. 4장에서 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처참하게 패하고 뭘 뺏겼죠? 언약궤, 법궤를 뺏겼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법궤를 뺏어가지고,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이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에요. 가나안의 신은 바알이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신은 다곤인데 이 다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러분 인어공주 아시죠? 인어공주. 네, 인어공주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남자인 거죠, 남자. 남자인데 인어공주처럼 밑에는 이제 물고기, 위에는 사람. 이게 이제 다곤 신입니다. 이게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가 놓은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줄 안 거지요. 따라서 전리품을 다곤 앞에 드리는 태도로 법궤를 가져다 놓았던 겁니다.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왕이 죽은 거지요. 그랬더니 이 사울의 갑옷과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때의 경우는 사울과 이 다곤 신의 대결입니다. 사울 한 사람과 다곤이라는 신의 어쨌든 우상이지만 대결인 거지요. 하지만 지금은요 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 다곤의 대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다곤이 더 강하기에 여호와께서 이상하게 무슨 포로로 끌려온 듯한
뭐 전리품으로 지금 가져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뭡니까? 아니하리라. 아멘. 법궤가 다곤 앞에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에게 다 빼앗긴 상태로 된 것처럼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으니까 전리품처럼 마치 포로로 끌고 간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곤 신전에 끌려온 죄수처럼 포로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과 민족의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족과 민족의 대결이 아니에요. 법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전에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곤의 대결로 바뀐 겁니다. 참신이신 여호와와 우상인 다곤과의 영적 대결이 되어버린 거죠. 사무엘상 5장 3절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그러니까 어저께 갖다 놨어요, 법궤를.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세웠어요. 그 자리에 다시 세웠더니 4절, 그 다음날에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만 끝나면 그냥 우연히 하루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 날에는 좀 더 정확하게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여호와와 다곤의 대결이었는데 첫째 날 그저 자빠져 있을 정도면요, 아이고 뭐 바람이 불었나, 뭐 좀 균형을 잘못 잡았나, 뭐 이렇게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조용히 그냥 다곤 신 세워놓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두 번째 날에는 자빠진 것뿐만이 아니고 다 끊어버린 거죠. 손목도 끊고 이 머리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이신 여호와께서 다곤을 쳐서 더 강하게, 강하시다, 더 강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무엘상 5장 7절을 볼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첫날과 둘째 날에 자기네 다곤 신전에 다곤이 그렇게 자빠지고 다 끊어진 걸 보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사시대에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좀 있어요. 이제 삼손인데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사연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장사였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삼손과 블레셋의 대결입니다.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힘이 떠나니까 블레셋이라는 민족 앞에서 쩔쩔매고 그저 끌려가서 두 눈 다 뽑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꼴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는요, 사사기 1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은 여기서 이제 블레셋이니까 다곤이에요. 다곤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삼손이라는 한 사람과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대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삼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끝난 거죠. 게임 아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다곤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네 신이 참신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찬양을 하니까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뀐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 신 간의 대결 구도로 바뀐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요, 삼손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데 지금 다곤을 찬송하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다곤을 찬양하던 그때의 3,000명의 무리를 다 전멸시키므로 여호와는 다곤보다 약한 신이 아님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이제 뺏어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금은 그릇 가지고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면서 자기들의 다신교겠지요. 금신, 은신, 동신, 철신, 목신, 석신 이런 아주 잡다한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그릇 가지고 거룩한 그릇 가지고 술 따라 마시면서 자기들의 잡신들을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결 구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와 바벨론 나라의 우상의 대결 구도로 바뀌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니까 여호와는 우상보다 약한 신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으면서 자기들의 금, 은, 동, 목, 석, 철 이런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더 이상 빼앗길 수 없습니다.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쓰게 해서 그들을 당황케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의 어떠한 우상보다도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실까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초조합니다. 사는 게 참 고역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내가 어찌어찌해서 살 수 있다 생각하면요, 뭔가 잘못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으면 우리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나, 내 마음대로 살았나, 하나님이 주시면 떡과 고기 주시면 먹는 거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면 더 먹는 거고, 떡 없고 물만 주시면 또 물만 먹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면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네.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법궤를 노력하여 다곤 우상 앞에 갖다 놓아도요, 우리 하나님이 굴복한 상태일까요? 아니죠.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퍼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시면서 묵인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이렇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낯빛이 변하는 거죠.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뭔가 손이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쓰거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네 신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 벨사살 왕에게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보다 약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때로는 전리품으로 끌려갈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히 다곤을 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전염병인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암덩어리인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돈인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요, 이쪽엔 하나님, 이쪽엔 재물, 건강, 자녀, 이런 거 놓고 이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아니, 게임도 안 돼요.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의 삶의 영원한 공급자임을 깨달으면 저울질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 봐도, 아무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주제를 파악해 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어떻다고요? 크시도다. 네. 신명기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신 가운데 신이시다. 주 가운데 주이시다. 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열왕기상 8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시편 136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나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로 여호와 하나님은 시편 96편 4절에 보니까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 뭐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까.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까마귀가 날라와서 하나님이 먹여주신 걸 엘리야가 경험하니까 사르밧의 한 여인을 만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대접을 받으라는 거죠. 이런 파렴치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형편인데 그래도 이 여인을 좀 보세요. 그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아들이 또 갑자기 죽었어요. 이 사르밧 여인이 또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잠깐 한 절밖에 안 나왔지만 여자들 무섭잖아요. 네.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냥 막 뭐라 그러나? 닦아 세웠다 그러나? 네,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살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가 철저히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세벨 안 두려운 거지요. 850명 안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바벨론 지역의 초승달 지역에 아주 비옥한 땅에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부르시는 거죠. 야,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가. 그냥 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가서 땅에 도착한 것 같은데 갑자기 기근이 생기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도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근 피해서 하나님의 뜻 어기고 딴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삶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아브라함이 차곡차곡 경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내일 토요일 저녁에 22장에 들어가거든요. 22장에 들어가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제 이쯤 와서는요, 아브라함이 내 삶의 공급자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바칩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시편 97편 7절 말씀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뭔 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갖 나름 신이라고 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들아,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하나님만 좀 경배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제목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있지요. 제가 내일 계약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짜리 계약에 하나님 내일 제가 시험 봐요. 시험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뭔 일이 있는데 그것 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따만한데 요따만한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따만한 하나님을 이따만하다 요따만하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이었습니까? 그 높이,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그 넓이, 그 길이,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 내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높고 깊고 넓고 긴데 다 우리가 이해될 수준으로 우리가 딱 원하는 그 수준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죠. 암에 걸렸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를
최고의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아니, 암덩어리가 있으면 최고의 의사를 만나면 그 의사에게 맡겨야지요. 그렇죠? 근데 그 의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소화제 하나만 주세요. 아니면 여기 그냥 반찬권 하나 붙여주세요. 최고의 의사를 만났는데 그 큰 병에 걸렸으면 맡겨야죠. 그냥 자기가 판단을 해. 아예 소화제 하나 먹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벌 만큼 벌었습니다. 제 능력은 여기가 끝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 보내시고, 때로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고, 때로는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데는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생깁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그럴까? 자꾸 이렇게 굴리시고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 우리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신가? 그렇잖아요. 우리 이해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우리랑 비슷한 수준인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답답하죠. 속상하죠. 잠도 안 와. 먹는 것도 그렇죠. 딴 생각 멍하니 있을 때 이거 왜 이런가? 저마다 힘든 일을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폴 트루니에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통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에 딱 붙들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까? 그럼 이 밤에 기도할 때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삶은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보세요. 애들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략 다 알아요. 멀리 유학 보내고 멀리 서울로 어디 학교 보내도 돈 떨어지면 애들은 얘기 안 해도 부모님은 다 안다대요. 다 안다니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다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시지만 조금 더 이렇게 큰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제 아들이 지금 1억 필요하답니다. 근데 하나님 10억 주세요. 아니, 놀고 먹기 위해서 10억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10억 주세요. 10억은 돈도 아닌가? 아멘도 안 하시고. 돈 얘기를 해서 좀 그러신가? 하나님, 우리 가족 다 건강 주세요. 그렇죠? 할렐루야. 기도하는 제목들이 조금 더 멀리 보시고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새벽에 좀 나오냐고 얼마, 초등학교 몇 명, 중고등학교 몇 명, 청년들 몇 명 이번 주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전주에서 좀 인정받고 전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지어대.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해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할렐루야.